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시고 또 건지시고 살려두시고 그 은혜를 붙들어 정말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그 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며 선포하며 넉넉한 승리가 날마다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수독 작은 나라 기도원에서 지금 마음과 또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체력을 위해서 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중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죠? 무슨 날입니까? 연합구역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90교구 예배로 또 섬김으로 또 특송으로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또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10시 30분에 시원한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며 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리고 청년교회 국내 선교를 떠납니다. 총 5개 팀 49명의 청년들이 오늘 국내 선교를 떠납니다. 영덕 수암교회, 또 울산 성안 남부교회, 강릉 소명교회, 관동 성결교회, 파주 디자인교회 다 외우셨죠? 네, 그냥 교회 5개의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금, 토, 주일, 월 3박 4일 기간 동안 마을 보수공사, 장터 나가 전도하고 또 효도 관광까지 있습니다. 또 청년, 청소년 전도 부흥 집회도 있고 또 어린이 섬김도 있고 이주민들 캠프도 있고 전도 집회, 또 교회 보수공사 등등 많은 사역들이 각 팀마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 안전하게 사고 없이 모든 그 사역 가운데 큰 영광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기를 또 3박 4일 기간 동안 모든 안전을 지켜주셔서 부흥과 또 간증거리들이 차고 넘쳐나는 우리 청년교회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새벽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이 호흡은 피값이다라는 아주 좀 무서운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살아 숨쉼을 느끼고 계십니까? 네, 살아 숨쉬는 이 거룩함 속에 또 기쁨 속에 은혜를 주심 가운데에 넉넉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꿀물을 꼭 먹습니다. 꿀물을 너무 좋아해요. 꿀물을 먹고 잠자기를도 먹는데 꿀도 종류가 참 많잖아요. 밤꿀, 아카시아 꿀, 야생화, 자파꿀. 근데 이 꿀마다 다 효능과 이 효과가 다른 거 알고 계십니까? 밤꿀은 6월쯤에 이제 벌들이 이 밤꽃에서 이 꿀을 다 모아오면 아주 짙은 고동색이에요. 맛은 쌉싸름하고 별로 맛있진 않아요. 근데 그 꿀이 꿀 중에 가장 효과가 큽니다. 항산화 작용, 항균 작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내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침, 기관지 이런 게 많은 분들은 밤꿀을 꼭 드셔야 돼요. 네. 그럼 아카시아 꿀은 뭐가 좋을까요? 아주 맑고 깨끗해요. 참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많은 분들은 그걸 꼭 드셔야 돼요. 그 위벽을 보호하는 기능이 그 안에 들어있고 또 입안에 이런 향균 작용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꿀도 효능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자파꿀은 뭐예요? 온 들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꽃들의 이 꿀을 모아온 각종 꽃들에서 나오는 꿀들 때문에 미네랄과 비타민이 가장 많은 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참 좋은 꿀인데 1살 이하는 먹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참 좋은 꿀이고 우리 면역력에 참 좋은 꿀이 자파꿀이에요. 꿀마다 기능이 다 다르죠. 이런 거 왜 먹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먹겠죠. 건강을 위해서 먹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뭐 해야 됩니까? 이 건강함을 지켜내면서
주님의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저벅저벅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20세기 대표의 기도 운동가였던 레너드 레이븐 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말 수많은 사역들을,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켰던 목사님인데요, 1907년생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 키워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셨던 참 기도 운동 중에 많은 또 설교의 내용들이 있지만 참 한 문장이 저에게 와닿은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숨을 쉬게 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대목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밤새 무릎 꿇고 또 기도했던 그런 사람인데 정말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했던 이분이 이러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 문장을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때로는 지배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을 찬양하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실까요? 공기를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에게도요, 아침을 날마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그 심장을 뛰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입술에도 여전히 공기를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누구를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내려주신다고, 비를 분명히 내려주신다라고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저는 여러분들과 한 가지를 붙들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어디에서 올까요? 그리고 이 은혜는 도대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애가는 참 슬픈 성경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폐허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거했던 성전, 이 예배터는 다 불탔고요, 우리의 마을을 지켜줬던, 우리의 나라를 지켜줬던 성벽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함께 지냈던 친구들, 가족들, 그 모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애가라는 이름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의 노래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지금 그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 앉아서 사실은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자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적막해요. 적막하고 그곳에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과부가 막 정말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잃고 다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공주였고 왕자였고 좋은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노예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 눈물의 노래, 어떻게 보면 장송곡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예레미야 애가 속에 이 정확한 한복판, 이 예레미야 애가의 중심인 3장에 갑자기 예레미야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었음을 소망이 되었사오면, 곧바로 외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이 막 좋을 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폐허 위에 있을 때, 잿더미 한 복판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내가 병으로 무너져 있을 때
더욱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절망을 노래한 것 같지만 절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 사이로요, 여전히 떠오르는 아침 햇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다 망했는데도 그런데 나는 살아있네. 완전히 진멸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로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지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뭐와 뭐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대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는 이 고백을 합니다. 인자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임, 어머니가 태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품고 끝까지 사랑하고 자식을 향해 뜨거운 모성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저 긍휼이라는 라함임의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나와 정말 신이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정말 계약하시고 신실한 동시에 어머니의 품처럼 뜨겁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사랑이 지금 어디에서 확인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내가 눈을 뜨고 살아있다라는 것, 잠을 자고 죽지 않고 일어났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내가 아직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의 끝없는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기 어디에선가는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밖에 나가면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죄에 푹 빠져서 날마다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뭐 하십니까? 숨을 끊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기 때문이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호흡을 통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그 말씀을 바울이 명확하게 딱 집어넣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 또 나오죠. 그 인자라는 단어가. 인자하심이 누구를 인도해서요? 우리를, 나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지 않으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참으시는 이유는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시간을 우리에게 이 호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도 과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았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던 적이 여전히 있어요. 순종보다는 내 욕망을 따랐던 적이 여전히 있어요. 만약에 그날에 하나님이 오셨고 나를 심판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요, 꼭 잡은 그 두 손을 놓지 않고요,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부르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여전히 위로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죄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호흡을 절대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잘한 사람에게만 주는 상이 결코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만 해도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서 정말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제자반을 마치신 분들은 아직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하실 거예요. 참 믿음과 현세적 믿음,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분명히 아시고 있죠.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을 내가 믿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세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이에요. 내 중심적이에요. 내 문제 해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에요. 참 믿음과 현세적인 믿음이 이 차이인데, 이 참 믿음의 자체가 내 안에 있으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소망, 그것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이 아침이 숨 쉬는 것부터가 뭐예요? 감사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말씀 계속 듣고 계시죠? 마다들은 그걸 몰랐잖아요.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나 이만큼 받아야지 라는 그 생각을 늘 했어요.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진 참된 아들들은 알아요.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부모님 집 가서 다시 아들과 딸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도 있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어른이 돼갖고, 아빠가 돼갖고, 남편이 돼갖고, 가장이 돼갖고, 이게 힘든 거구나. 아기를 키워보면, 이게 이래서 힘든 거구나. 이러니까 자녀를 때리는구나. 내가 그래서 맞았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살아냈고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또 고민해 봐요. 또 다른 그 미래는 또 다른 은혜가 매일같이 준비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은혜가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작아요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새벽 예배에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새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선물을 준비해 주셨고요, 새로운 예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아침에 뭘 주셨습니까? 눈 뜨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뭐만큼? 내가,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요. 벌레가 생겨요. 곰팡이가 피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혹시 던져보셨습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을 새롭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침마다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구약에 새벽 예배가 없다고요? 있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먹을 것으로, 먹을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새벽 훈련을 시키셨다니까요. 7일 내내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금요 저녁 예배 드리고 토요일에 푹 주무실 수 있잖아요. 네. 주일 새벽도 없어졌어요. 최근에는 1, 2, 3부를 탁 드리고 지금 얼마나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새벽을 월, 화, 수, 목, 금 5일만 깨면 광야 백성들이요 40년 365일 곱하기 40년 해보세요.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구약 백성들을 존경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여전히 죄짓고 죄인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 기도했다고, 어제 말씀 받았다고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의 싸움이 저절로 이겨지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이렇게 지금 나와서 오늘 새로운 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이 아침 이 새벽 새로운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에요. 레이븐 힐 목사님이 이런 말을 또 합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크기는 그의 기도 생활의 크기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은 매일 아침 새 양식, 새 은혜를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새로움 뒤에는 주의 성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성실이 에무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에무나라는 히브리어의 기원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의 뿌리가 되는 단어가 이 성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멘이 되시는 분이에요. 곧 확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어제도 은혜를 주셨던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요, 어김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까? 네. 우리의 형편은 아침마다 바뀌어요. 아침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숨 쉬는 이 증거는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증거입니다. 초청입니다. 한번 코로 숨을 들이켜보세요. 하고 내쉬어보세요. 갑자기 달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일 아침 왜 이 호흡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담의 코에 루아흐, 그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호흡이요,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붙들려 있습니다. 단지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우리에게 이 호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호흡을 통해 생명 연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침묵의 초청입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회개하고,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 돌이키고,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호흡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숨 쉬는 것조차 은혜라면 우리는 이 하루를요, 결코 흐트러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 호흡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앞에서 저는 하나님이 이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으시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면서 오늘도 이 죄인의 숨을 거두지 않고 참으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이 복음의 심장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 정확히 기록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또 단어가 하나 나와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숨을 거두지 않고 우리를 살아게 하시는 그 참으심, 그 오래 참으심에는 값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값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대신 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멸되어야 마땅하지만 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여전히 진멸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임했어야 될 그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나의 이 호흡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심으로 나를 살려두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에 진멸되지 아니함이 마침내 이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의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대목에서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죽을 뻔한 고비들이 다 몇 번씩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왜 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저는 암 말기 환자인데 하나님, 왜 여전히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저를 살려두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십니까? 떠나고 남는 것의 그 이유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나에게 이런 왜 아픔이 찾아오고, 왜 여전히 그런 순간들이 올까? 하나님은 그 호흡을 여전히 남겨두시며 뭐 하신다고요? 나에게 와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말씀 볼 기회를 아직도 주고 계시고요. 더 기도할 시간을 그 호흡을 통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더 회개할 시간을, 더 이웃을 사랑할 기회를, 더 이웃을, 내 가족을 더 사랑할 기회를 아직까지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멋지게, 내 몸은 병들고 아프지만 더 멋지게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세워두시고 계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그 기회가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기회는 여전히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은 눈 뜨고 이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을 여전히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그 호흡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더 분발히 열심히 잘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내가 사명을 붙잡으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그 은혜의 힘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감만찬기. 네, 다 외우셨습니까? 감만찬기. 네 글자를 앞에 다 딴 거예요. 감은 뭐예요? 감사예요. 만은 뭐예요?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찬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만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 외우셨습니까? 감만찬기. 그 은혜로, 넉넉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헤세드,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서 있고, 라하밈,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그 긍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이 호흡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피값의 호흡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돌아오라, 아직 늦지 않았고 아직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가사가 담겨있는 찬양을 함께 좀 부르며 오늘 새벽 정말 주의 제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에디 맥니일이 지은, 작사 작곡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찬양 아십니까? 네, 예레미야 애가로 만든 이 찬양, 정말 큰 불의의 사고로 이 맥니일은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녀에게 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창세기부터 쭉 읽고 내려가는 중에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 그녀가 멈췄다고 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고 아침마다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피아노에 앉아 아픈 몸,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그 몸을 이끌고 피아노에 앉아 이 찬양을 작곡한 거예요. 정말 이 곡을 통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하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병상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린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 허락하시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아침 허락하시고 새 호흡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인자와 긍휼 때문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그 핏값 때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두신 이유를 붙들고 남아있는 모든 생을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모리아월 또 성전 건축을 위해, 또 국내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우리 기억하며 우리 주여 이름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새 호흡, 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동치하심이 오늘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자옥마다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에게 보신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 너무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이 하루에 내가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내 삶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손을 보며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영원한 동행하심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 삶 가운데에 넉넉한 승리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세임 주시어서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넉넉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순종하여 넉넉한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